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봉독은 조금 줄여서 1절에서 11절 그리고 30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담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30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다의 서원. 우린 지난 시간 소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불신하는 모습 때문에 근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사사로 분류된 입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1장이 아니라 10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7, 18절을 읽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들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리 뒤져도 그들과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 장수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대책을 세웠는데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 유명한 힘 좀 깨나 쓴다는 리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의 출신 배경이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아비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처와 적자들에 의해서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당에 거주하였는데 잡류들을 모아서, 성경엔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힘께나 쓰고 떠돌이들을 모아서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큰 용사라 칭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다급해지자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장수로서 입다를 찾아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이끌 사람이 없으면 깡패 두목을 찾아간 거지요. 7, 8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에게는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를 버린 민족입니다. 근데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힘께나 쓴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 당신이 좀 전쟁의 장수가 되어다오 요청하는 거죠.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다가 바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9절이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나 못 믿겠다. 진짜로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를 이끌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느냐. 그러면서 고백한 건 좀 특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너희가 약속 지킬래? 라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를 진짜로 왕처럼 대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사기는 계속 전쟁 이야기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지. 그러니 전쟁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잊으면 안 돼. 전쟁이 나는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겪기 힘든 가장 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기까지 믿음을 발휘해라. 나를 더욱더 따르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장로들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들도 입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한 사람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 결국은 잡류의 대장을 찾게 된 거예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거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시할 때는 언제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하는 이스라엘과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하여서
승패가 여호와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입다조차도 그의 속셈은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속셈이 서로의 욕심이 맞아 떨어져서 드디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백성들도 장로들도 입다도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어서 처음 한 일은 외교전입니다. 동편 땅에 소유를 놓고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암몬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원래 여기가 우리 땅인데 너희가 불법 점거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니 사신을 통해서 답변하기를, 자, 역사적 사실로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출애굽 때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 땅을 우회해서 들어갈 테니 허락해달라 했을 때 너희가 거절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너희다. 평화를 깬 게 너희고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그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너희가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 두 번째 논지는 이렇습니다. 다시 암몬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기 이 땅의 원주민인데 너희가 침략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 원주민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살아야 원주민이냐? 요단 동편 땅에는 원래 아모리인들이 살았다. 그럼 너희도 그 아모리인들을 몰아내고 암몬 나라를 세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논지는, 만약 이 땅이 진실로 너희 땅이었다면 왜 300년 동안 아무 요청이 없었느냐? 왜 300년 동안 너희 땅임을 주장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제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다라는 것이요. 입다의 이런 외교하는 모습을 본다라면 입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맞습니다. 그는 전쟁을 이끌 만한 통솔력도 있었고 외교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럼에도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고 민족의 불의 앞에 의연히 일어난 영웅 같은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전체의 사사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끝까지 봐야 되죠. 성경의 그를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결국 이 외교전도 무산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입다는 이 전쟁에 앞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니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암몬 자손을 내 손에 주신다면 돌아오는 길에 나를 영접하기 위해 내 집문 앞에서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라 했습니까? 그 자체가 바르지도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서원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 서원은 응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 허락하소서가 아니죠.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한다라면 하나님이 조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조건 가져와봐. 우리 합당하면 협상 한번 해보자. 네가 큰 걸 주면 나도 큰 걸 줄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쟁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백성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한 사람 사사를 통하여서 나는 항상 내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약속을 붙들면 그냥 이기는 것입니다. 바른 서원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받겠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형식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달아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입다에게 조건을 걸었지요. 전쟁을 이끌면 왕이 되게 해주겠다. 입다도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모습이 이방 제의에서나 쓰이는 인신제사지요. 이건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아주 간교한 태도입니다. 이 행위 자체를 통하여서 입다는 평가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불의한 환경을 극복한 사람처럼 묘사되어도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서 의연히 일어난 영웅 같아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아니요 세속적인 우상에 빠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29절 상반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말 때문에 자꾸 입다를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냐.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으니 무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무죄한 자에게 임했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입을 수 없겠지요. 사사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임했다라는 것은 그가 충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긍휼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우린 결과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입다가 과연 이 서원을 실행할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뛰어오는 사람은 종이어야 할진데 웬일인지 그를 처음 맞이하는 자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속옷치고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남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딸이라 할지라도 무남동녀라 할지라도 약속했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서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했습니까? 옳거니 네가 그런 귀한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했습니까? 우린 이삭 번제와 이 사건을 똑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폭시키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네 아들 이삭을 독자를 바쳐라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가 실제로 바치려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뜯어 말리면서 어린 양을 준비시켰으니 그로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사람을 실제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입다는 그 딸을 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입다보다 더 놀란 사람은 딸이었겠죠.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이 또 대단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제가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나도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2달의 기간을 주면 내 친한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준비한 이후에 내려오겠습니다. 고백합니다.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2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으니 2번이나 그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한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계속 표현하는 것은 그는 무흠하다, 순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는 순결한 어린 양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입단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인신제사를 동원하였고 실제로 감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지요.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요.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절대자를 겁박하는 것입니다. 혹 이게 강청하여서 많은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입니까? 성경 전체에 이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묘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네가 네 자신도 아니고 네 딸의 목숨을 잃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바른 신앙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신앙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오히려 반대의 증표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율법으로 주신 그 언약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몰록에게 제사하지 마라, 사람으로 제물을 드리지 마라라고 율법에 거론해 놓았습니다. 근데 계명을 기억하는 자도 없고 계명을 리더가 와서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목적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명은 이 자체를 순종함으로 너의 마음을 보겠다, 너의 충성됨을 보겠다 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계명 자체만 남아버리면 그건 지켜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심지어 그 계명조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지도자조차 그 계명을 망각해버리고 그런 계명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는 불태워 죽여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려니 그 헌신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충성된 자를 찾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그 전쟁을 나갈 리더를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니 깡패 두목이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는 듯하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이용해 먹는 이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지도자의 역할도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라도 나와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막 찾는 거. 이스라엘에 이 전쟁을 이끌 자가 있느냐? 찾아보자. 없습니다. 근데 저기 구석에서 산골에서 돕당에서 깡패 노릇하는데 그가 리더십이 좀 있답니다. 싸움도 잘한답니다. 찾아가서 빌자.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그 머리는 이스라엘의 머리는 선민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면 깡패에게도 그 신앙 다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던져주는 상태가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유익만 있다면, 아니 믿음을 떠나서 그에게는 자존심도 그냥 줏대도 신의도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돌아오고 그러면 내가 구원해주고, 이 사사기에 처음 등장했던 그 악순환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돼도 이 녀석들은 참 철도 안 들어.
아니 어떻게 고난이 나가면 다시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의 증거가 계속될까 했는데 그 고리조차 깨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 악선한의 고리가 2번, 3번 돼도 하이 불의한 민족, 목이 뻣뻣한 민족, 그들 속에는 여호와를 아예 이용해 먹고 있구나, 이 잔악한 백성들, 교만한 것들을 할 텐데 그것조차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이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상의 그 가증한 모습을 가져와서 이걸 하나님과 약속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가지고 와서 언약의 주를 이방 우상처럼 이용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세속적인 어떤 방법도 동원하여서 이걸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못된 짓은 정말 잘 배운다라는 거예요. 현대 신앙인들이 이 모습을 기가 막히게 모방해 냅니다. 이쁜 짓은 잘 안 배워요. 이쁜 짓의 습관들에겐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못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흡수해 냅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이런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믿는 자들, 욕망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엔 욕망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그득그득합니다. 언약 공동체라 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백성을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일진데 자기가 기뻐야 신앙인 줄 알아요.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은 욕망의 도구로 전락됩니다. 하나님조차 이용한다라는 것은, 아니 자기가 섬기는 주인조차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주변 백성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용하지. 다 도구죠. 형제자매요? 형제자매는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 그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작아질 때부터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주인공이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어떤 인물이 등장해도 주인공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주인공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사기에서 주인공이 사사라고요? 아니죠. 입다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하나님이 이 말씀에 등장합니까? 아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할 때 그 주어로서 하나님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다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모든 사건 속에 입다가 해결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됩니다.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입다에 행한 일은 자신을 내쫓고 무시하고 버려진 그 한 사람이 그 버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무난 동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버린 민족을 구원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힌트가 되지 않습니까? 행위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불의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거룩한 자가 희생당하여서 그 백성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보여지는 것이요. 입다가 무난동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모습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가장 귀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 못난 백성을 내가 살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슬픔을 대변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 역시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희생하신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승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지요. 절대자였기 때문에 신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의 영광낸 모습으로, 신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넘어지고 심지어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 가로목을 끝까지 질 힘도 없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증거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물론 그 십자가에서 한 말이지만 그 고백을 기도 중에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싫어서 한 고백입니까? 아니지요.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착각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어차피 부활하실 거, 죽으시는 것도 쉬웠을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드러낸 자는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 딸이 굉장히 쉽게 순종한 것 같죠. 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순종해 놓고도 2달간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도의 본분이 너무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셈할 수 없기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거저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공짜를 받은 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처럼 행동하는 순간 그의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힘입은 자의 모습은 항상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39, 40절.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성도의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공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해마다 나흘씩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지요. 있는 순간 그 모든 은혜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의 약함, 나약함, 배신과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완성해 내십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구원 역사인 거지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은 인간의 모든 불신앙과 배신을 녹여버립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입다의 모습은 그 자체가 꼴불견입니다. 아니, 여기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도덕적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됩니까? 정말 더러운 쓰레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속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오릅니다. 입다의 딸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지요. 입다를 표현할 때 앞에 큰 용사라는 표현, 더 앞에 기드온도 큰 용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큰 용사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들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못난 짓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용사, 큰 용사여. 입다를 향하여 큰 용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큰 용사여,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다오. 처세술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말입니다. 사사기에 2번 등장하는 이 큰 용사여라는 말이, 하나는 수치의 상징 큰 용사, 또 하나는 세속적 방식으로 최고 높은 자 큰 용사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용사는, 또는 여러분이 꿈꾸는 큰 용사는 무엇입니까? 못난 자가 어느 순간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용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처세술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큰 용사로 불리우고 싶은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큰 용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큰 용사 되라 하지도 않습니다. 큰 용사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용사는 어찌나 크신지, 죄를 뒤집어 쓰고도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는데도 조롱하지만 그의 용사됨에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모시는 큰 용사가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 용사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놀랍습니다. 입다의 소원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입다의 헌신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신앙 리더조차 하나님을 버리고 이용하려고 할 때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못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에 들어와 버린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날에 완성될 언약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처럼, 무흠한 자처럼 살아가고 죄에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분은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놓지 않으셔. 그러니 그 은혜쯤은 잠깐 망각하다가 어느 순간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 번에 모든 잘못이 스르르 녹을 것처럼 신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표현이지만 철들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만 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만 커지고 그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고 죄인된 내가 다 사라져버려서 구약에 오지 않고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맙시다. 우린 매주 모여 십계명을 고백합니다. 그 10가지를 잘 지키셨습니다. 잘 지키셨습니까? 라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성도의 유일한 일임을 깨달아 말씀 안에서, 그리고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그 계명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 이뻐할 만한 구석이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의함 속에서도 우리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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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입니까? 전혀 그런 자가 아닌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니 이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언제까지 사랑받는 것, 복받는 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잘하였다 못하였다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납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해마다 사흘씩 애곡하며 기억하였던 백성들보다 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애곡하며 기억하며 감격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